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첫 시작이 이런 구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일어나는 여러 참 무거운 사건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읽게 되는 말씀, 그 표현이 아름다운 소식 입니다. 이렇게 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소식 운운하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게 느껴지는 것,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마 이런 느낌은 처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처음에 외쳤을 때, 그리고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어야 했던 사람들, 외쳐야 했던 상황은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거나 겪거나 아니면 기억하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는 자여 라고 말했고, 또 그 사람들은 역시 그와 같이 어둡고 무거운 상황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전혀 아름답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반드시 있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있다.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하나님의 스케일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케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종 쓰실 것입니다. 스케일이 크다 혹은 스케일이 작다, 이런 말씀 하시죠. 보통 어떤 일의 크고 작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스케일이라는 말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유의 도구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저울입니다. 저울. 네, 여러분, 저울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저울이 스케일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죠. 무게를 재는 그 저울을 우리가 영어로 스케일이라고 하죠.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마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의 웅장함에 압도되는 경험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다녀본 곳 중에 저는 그렇게 여행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저를 이렇게 압도시켰던 그 자연의 모습은 캐나다에 있는 그 로키 산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밴쿠버에서 출발해서 버스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굉장히 길게, 하루 종일 10시간 정도 달려서 그 로키 산맥의 중앙부에, 심장부에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니까 이 산맥이 쫙 펼쳐지는데요. 10,000피트가 넘는, 3,000m가 넘는 그러한 산들이 그냥 계속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빙하로 덮여 있어서 하얗게 색칠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빙하가 흘러서 만들어진 곳곳의 아름다운 호수와 깊은 계곡들, 이러한 것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도 끝없는 그 엄청난 그 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함께 여행했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도 불렀지만, 동시에 그 웅장한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이나 아니면 그랜드 캐년을 가보신 분들, 옐로우스톤 공원을 가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비슷한 자연 앞에서의 그 웅장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거대한 자연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작고 얼마나 하찮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높은 산들을 접시 저울에 달아보신다. 접시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접시 저울은 그냥 저울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이 접시 저울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요. 그 커피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중요한 상황이 이 커피 가루와 물의 비율이 적절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미국 국립커피협회에 따르면 저는 아직 커피 맛을 잘 몰라서 저는 제일 맛있는 커피가 달달한 믹스 커피인데요. 근데 이 미국 국립커피협회에 따르면 가장 적절한 커피와 물의 비유가 커피 10g에 물 170ml 해서 1대 17 정도의 비율로 그 커피를 내리는 것이 그 커피 향을 가장 풍성하게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를 내리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 봤어요. 커피 가루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전자저울을 사용합니다. 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눈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저울입니다. 커피 가루가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0.1g, 0.01g의 차이까지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러한 미세한 저울을 커피를 내릴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접시 저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접시 저울은 그런 저울입니다. 그런 저울. 거대한 산의 무게를 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미세한 저울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커피 가루의 무게를 재는 가루 하나씩 떨어뜨려서 그 적절한 무게를 맞추는 것처럼 그 미세한 저울 위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산들을 하나 둘 올려놓고 그 무게를 재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는 산들의 무게가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올려놓으신 그 저울에 산들을 올려놓고 또 올려놓는데 눈금이 바뀌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 작아서.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하나님의 그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금이 안 움직입니다. 너무 가벼워서. 로키 마운틴을 산맥 전체를 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알프스 산에서 가장 높다는 융프라우나 마테오른이나 이러한 것을 또 그 위에 또 추가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저울의 눈금이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너무 작아서. 15절 말씀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인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 위에 올라와 있는 작은 티끌 같다. 온 세상이 작은 티끌 같다. 여러분, 티끌 하나 묻는다고 무게가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렇게 미미하고 그렇게 세세한 것이 온 세상의 산과 바다와 온 세상 자연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을 쓰죠. 섬들은 섬이 어느 정도 무게인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무거우면 가라앉을 텐데 너무 가벼우니까 먼지가 이 물 속에 가라앉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섬들이, 그리고 이 땅이 바로 그와 같은 너무나 가벼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참 힘께 나선다는 강대한 나라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레바논 이야기를 먼저 하죠. 레바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 부러워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건조하죠.
풀이 많지 않고 나무가 많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나무도 높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키가 그냥 야트막한 아주 작은 그러한 나무들만 이스라엘에서는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바논은 그렇지 않습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자연 환경과 나무들과.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자기의 궁궐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건축물을 할 때 어디서 나무를 수입합니까?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 나무를 많은 돈을 주고 사들여 와서 그 나무로 큰 건물들을 지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것이 레바논의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레바논의 나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들은 땔감에도 쓸 수가 없는 정도다. 불쏘시개로도 쓸 수 없는 정도로 작은 게 레바논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무들이다. 마지막 17절은 어떻습니까? 열방.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죠.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을 한자로 열방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가?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 빈 것 같이 여기신다. Nothing. 원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옮기면 빈 것보다 더 빈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어있다라는 말로도 충분히 설명이 안 돼서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거대한 나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비어있는 것보다도 못한, 비어있는 것보다도 더 비어있는 허무한 것이 열방의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언급한 산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또 강대국이나 이러한 것들은 그냥 단순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아주 강력한 나라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섬기던 신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영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산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산의 힘 앞에, 바다의 힘 앞에, 하늘의 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한 인간들이 산 앞에 빌고 바다 앞에 빌고 또 하늘을 보면서 기우제를 지내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대상, 그러한 신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 덩어리로 묶으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숭배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저울에 올려놔도 무게가 측정되지 않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봐도 비어있는 것 투성이고 조금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nothing 중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 만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만이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지혜 역시 이 스케일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스케일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과 14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배우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모사, 우리 한글 성경에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벽에 부딪히면 카운셀러가 혹은 코치들이 옆에서 조언을 해줘야 그 상황을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짐에서 피트니스를 하실 때에도 PT, 트레이너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지도자들에게 모두 다 자문위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카운셀러가 필요 없다. 누가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어드바이스를 줄 수가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했으며 누가 그를 가르쳤으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해서, 누가 하나님께 가르쳐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누가 하나님께 코치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게도 여기 사용된 단어 역시 그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무게를 잰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원문을 다시 한번 그대로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게 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 누가 감히 그것을 메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무게 잴 수 있겠느냐? 누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의 능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우리가 감히 인간의 짧은 지혜와 생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무한대로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무슨 말이라도, 무슨 원망이나 무슨 질문이나 무슨 의심이라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만과 우리의 속상함까지도 다 던지고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권세이죠.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다이빙 사고로 전신 마비가 돼서 50년 이상을 휠체어 신세를 졌던 분인데, 이분이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성경을 읽다가 유일하게 본인에게 위로가 됐던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때리십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치십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이 그 속에서 나는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어떤 말도 다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셔서 그분의 뜻을 바꾸시거나 그분의 계획을 바꾸시거나 그분의 생각을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최종적인 결정권과 최종적인 지혜는 항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어느 누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컨트롤하거나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사실을 어찌 보면 좀 과장되다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어느 정도인가? 아무도 그 지혜에 왈가왈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권세는 어느 정도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아도
미미한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고 이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망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자신들이 일궈놓았던 그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엄청난 비극적인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신들의 능력보다 약해서 그런 것인가? 하나님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힘이 더 강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예상하지 못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온 세상 열방은 심지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인간의 똑똑함과 인간의 지식은 그 어느 누구도 내세울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안하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역부족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도저히 역부족이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본인의 지혜의 부족함과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이야기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벌써 3년 전 일이 됐습니다. 저희 막내 아이가 4살 때 일인데요. 저희 아이가 침대 위에서 뛰다가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전에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민유라, 너 그러다가 다친다. 너 그러다 다친다. 너 떨어지면 너 머리 깨진다. 수없이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어머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Five little monkeys jumping on the bed. One fell down and bumped his head. 5마리 몽키 원숭이가 침대 위에서 뛰다가 한 마리 떨어져서 머리가 부딪혔다네. Mama called the doctor. Doctor said. 그래서 엄마가 닥터에게 전하고 그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너무나 정확한 이 세상의 그 현실인 것 같아요. 정확히 그 가사대로 됐습니다. 제 막내 아이가 침대에서 뛰다가 떨어지는데 하필 그 모서리, 가장 샤프한 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서 머리가 찢어졌습니다. 수건을 몇 개를 사용해도 다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머리가 가득 피로 젖어 있어서 급하게 이머전시로 데리고 갔죠. 상처가 꽤 많이 찢어져서 꿰매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너무 어린 아이니까, 그리고 머리를 꿰매야 됐는데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몸을 꽁꽁 묶었습니다. 손을 묶고 발을 묶고 몸을 묶고, 그리고 저한테 지시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머리를 누르십시오. 아이 머리를 누르고 선생님이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 부위를 꿰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취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그 생살에 바늘이 들어가는 것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제 아이의 옆에서 그 아이의 머리를 누리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좀 진정이 될까 싶어서 그게 통하겠습니까? 계속 울고 있죠. 그게 안 통하니까 민유라, 뭐 갖고 싶어? 나 끝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 나 끝나고 너 좋아하는 공룡 장난감 가지러 갈까? 이런 말이나 할 뿐이지 제가 그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고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나 불러주고 있고, 그러나 그냥 그들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냥 사탕 발림, 그러한 말만 해주시면서 미안하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역부족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힘은 너희가 생각한 것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나의 지혜는 너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계산과 지혜보다 더 높다. 너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는 하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그 능력과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마치 저처럼 아이의 찢어진 상처를 꿰매어 줄 수 있는 실력이 혹은 그러한 의료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당황해하는 그러한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의 찢어진 상처를 정확하게 꿰매고 주사를 놓고 싸매고, 그래서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과정이 아팠습니다. 상처 부위에 주사를 놔야 됐고, 바늘로 찔러야 됐고, 실로 꼬매야 됐고, 그래서 그 순간 동안에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지혜가 오직 의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의사들도 다 할 수 없는 한계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통,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능력이 있고,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일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을 바라보라. 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우리 하나님을 보라. 선지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라고 외치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접시 하나에 매달 수 있는 분. 온 천지 만물의 무거운 일들을 지극히 사소한 것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지만, 낮추신 그분이 다시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시기도 하시고, 거두신 그분이 다시 주시기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낙심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함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그 능력과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선한 목자로 자기의 양떼들을 위해 사용하시겠다 약속하시죠. 강한 팔로, 그분의 그 강한 팔로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린 양을 내 품에 안겠다. 어린 양만 안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젖 먹이는 암컷들,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예민해져 있는 어미 양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지혜롭고 강력한 팔로 온순히 인도하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4년 우리가 여러모로 참 힘들고 또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렵고 무겁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저울 위에, 하나님의 스케일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고 무거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크거나 무거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고 우리에게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뒤엉켜 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마지막 주에 잠잠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여시는 귀한 믿음의 양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